임신 중에 약을 잘못 먹어서 태어날 때 이미 두 팔이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토니 멜렌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태어났는데 이미 두 팔이 없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얼마나 처참했을까? 얼마나 고난 가운데서의 삶을 살고 있었을까?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 멜렌데스에게 아버지가 16살에 그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주신 삶을 헛되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원래 기타 연주자였는데 이 아들에게 기타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손이 없으니 뭘로 했겠어요? 발가락으로 했겠죠. 물론 여기 기타를 잘 치시는 분들이 있지만 발가락으로 기타를 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궁금하시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잠깐 보시고 이어서 가겠습니다. 너무 잘하죠? 손가락으로 하는 것보다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에 진짜 이것이 없어서 너무 힘들다. 난 이것이 없어서 너무 고통 가운데 있다. 난 이것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셨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도전과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분은 지금도 여전히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아주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 고난과 고통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의 선물이었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절망의 한 사람을 설명하고 있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날 때부터 맹인된 가련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눈을 떴는데 앞이 깜깜해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평생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사람이 얼마나 처량하고 가련합니까? 얼마나 괴로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 그가 주님이 가시다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보니까 그를 보신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보신지라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뜻이 알다, 이해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주님은 이미 이 사람을 알고 있었고 이 사람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처절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 상황 가운데 삶을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하지 않고 추스르는 것을, 그걸 이해하고 지금 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지나가고 있는데, 제자들도 지나가고 있는데 주님은 멈추시고 이 사람을 보셨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도와달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날 봐달라고 주님을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마음을 알고 이해했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 서서 그 사람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1절의 말씀이 정말 큰 은혜가 됐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을 바라봤던 것처럼 나도 보고 계시겠구나. 내가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계셨겠구나. 나를 봤고 내 자녀를 봤고 내 가정을 보고 계셨겠구나.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목회를 시작하게 되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줄 알았습니다. 착각이었죠. 고난이 더 많이 몰려오는 것이죠. 눈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날들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나를 보고 계시겠구나라는 그 은혜가 저에게 가득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예수님을 무시할 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에이덴 지켜보고 계시고 알고 이해하셨다는 것이죠. 나다나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죠. 근데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출신이 나사렛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무시합니다.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너는 참 거짓이 없고 정직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요한복음 1장 48절에서 이야기하죠.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자 연이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오늘 나다나엘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맹인을 보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너를 알고 너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나를 알아봐 주지 않아도 나는 너를 알고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다나엘을 제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도 찬양을 하고 오늘도 예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다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무시했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여러분이 태어나서부터 주님 관심 있습니다라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제가 너무 오버해서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도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무관심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나다나엘과 동일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에이덴 알고 이해하고 우리를 받아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2절의 말씀 볼까요? 라삐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자, 주님이 맹인을 보자마자 제자들도 맹인에게 관심을 갖게 되죠. 그리고 고난의 이유를 묻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니라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자, 대부분 인간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이 불행이 죄 때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묻게 되는 거죠.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단호하게 이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다행이기도 하고 마음이 조금 아프기도 합니다. 먼저 다행인 것은 사람들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라고 물었을 때 주님은 아니다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게 참 다행입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였죠? 이 문제가 왜 나한테 생겼을까? 이 어려움 고난이 왜 나에게 왔을까? 혹시 내가 무슨 죄를 범한 걸까? 아니면 우리 부모가 죄를 지어서 이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저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 마음을 갖고 계시잖아요. 과거에 내 죄로 인해서 오는 이 고난이면 그래 받자. 내 부모를 통해서 오는 고난이면 그래 받자 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 고난을 달게 받게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이런 자책이 자기 반성이 되기도 하지만 올가미가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책 속에서 고통받는 분들에게 오늘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난이나 불행 앞에서 물론 변명해야 되지는 않겠지만 묶여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먼저는 천만다행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마음이 아픈 이유는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2절의 말씀 보니까 그 맹인이 바로 앞에 있는데 지금 그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고 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고난을 겪는 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신학적인 질문일 수도 있고 아주 가벼운 질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당사자, 듣는 당사자는요 여전히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이죠. 물론 다른 사람이었다면, 세상 사람이었다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제자 아닙니까?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야죠. 예수님처럼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해하는 시선이나 품어주는 시선은 좀 갖고 있었어야죠.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모습을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과연 이 제자들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은 아닐까? 나도 이렇게 누군가를 배려하지 않고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나? 누구를 죄인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모습이, 나의 행동이, 나의 삶이 누군가를 죄인으로 몰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제자들처럼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믿음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 사람들과 달라져야지 라는 다짐을 갖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말씀만 하지 않고 다른 말을 추가하시죠. 3절의 말씀 보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주님은 고통의 원인에서 머물지 않고 고통의 목적을 바라보십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고통을 종착지로 삼지 않으시고 고통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통을 사람의 죄에 연결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과 지금 연결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하나님한테 숱한 질문을 던졌을 겁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시면서 왜 저에게 이 고통과 고난을 주십니까?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끊임없이 체념하고 절망하고 고통을 호소하다가 또 포기하고, 근데 계속해서 수레바퀴가 돌아가듯이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왜 저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우리 자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가정에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여전히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믿으려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겨자씨만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겨지지 않아도 믿으려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신앙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 고향이 충청부터 청주입니다. 충청도 사람이에요. 예. 충청도에 신앙 가운데서 좀 자랑거리가 있다면 한 사람을 뽑을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이 있겠죠.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분이 한 사람입니다. 바로 민로아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자, 1901년에 청주에 살던 오청보 외 3명의 사람이 경기도 죽산으로 행상을 갔다가 거기에서 미국 선교사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회심을 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죠. 그리고 돌아와서 청주에 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게 청주 최초의 교회가 되었던 신대리 교회가 됩니다. 저 좌측에 있는 게 신대리 교회예요.
그것을 개척하고 나니까 교인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미국에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바로 민로아라고 하는 선교사님 부부를 파송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많이 부흥을 했을 그때 첫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들이 8개월 만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을 임신하고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하루 만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1903년 38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죠. 이때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민노아 목사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가 누구이기에 당신은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가 복음이라면서, 예수가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뭐 하시는 겁니까? 당신을 돕지 않고. 이때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민노아 선교사님은 자신의 마음을, 또 자신의 대답을 전달하기 위해서 찬송가 하나를 작사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이 찬양을 통해 더 끊임없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도 처절하게 믿기 위해 노력했던 민노아 선교사님의 마음이 이 가사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실 주님의 일을 기대하며 그렇게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게 됐고 1904년부터 시작해서 1937년까지 34년 동안의 삶을 복음의 사역을 위해 살았습니다. 71세까지 소민병원을 지어서 의료 선교를 하였고 또 성경 학원을 개설해서 많은 지도자들을 양성하였습니다. 그가 청주에 6개의 양관을 지었는데 그 양관이 모두 보존이 잘 되어져서 지금 문화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4개의 양관은 일신여고 안에 들어가 있고 1개의 양관은 청주 성서신학원이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고 또 1개의 건물은 양관은 충북노회에서 노회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었고 고통이었지만 결국 그 고난과 고통이 헛되지 않음을 민노아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확인할 헬라어 성경이 있는데 3절 말씀에 보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기서 이 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우리나라의 성경에는 단수 일로 얘기하고 있지만 원어를 보면 일들이라고 하는 복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명인으로 태어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눈을 뜨게 하는 것이죠. 당연히 그거밖에는 없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거 하나면 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눈을 뜨는 일 말고도 더 크고 많은 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주변 사람들은 반응이 어땠을까?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조롱하고 대적까지 했다는 것을 13절부터 41절의 말씀을 보면 쭉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랬어. 나를 괴롭히고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절망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때 나도 못 믿을 것 같고, 내가 못 믿을 것 같으니까 사람들은 더더욱이나 못 믿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용을 쓰면서 나아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의 대상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겨자씨만한 믿음, 내 이 고난을 통해, 고통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은 더 큰 일들을 하신다라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비웃기도 하겠지만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기를 쓰고 믿으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을 똥 살 똥 믿으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이 믿음으로 내 고통과 불행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맡김과 순종입니다. 자, 주님이 6절 말씀 보니까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7절의 말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화를 냈을 것 같아요.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러셔도 되는 겁니까? 놀리지 마세요. 그런데 이 맹인된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7절 하반절 이에 가서 씻고 실로암 못이요 그냥 평지에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2km가 떨어진 계곡에 있는 연못이 바로 실로암이었습니다. 그냥 눈이 떠 있는 사람도 가기가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그런 길을 지금 눈을 감고 가는 거예요. 여기에 진흙을 발라놨으니 오죽 따갑겠어요? 근데 그 따가움을 참으면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도 않으셨어요. 마가복음 7장의 말씀 보면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은 고치실 때 예수님이 데리고 가셨단 말이죠. 마가복음 8장에서 보면 베세다의 맹인을 치료하실 때도 맹인의 손을 붙잡으셨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혼자 가게 만드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맹인된 사람이 더듬 거리며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저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맹인은요 더듬 거리며 그 길을 갔다고요. 왜 그렇게 갔을까? 무엇이 그를 그렇게 걸어가게 했을까? 5절에서 답을 찾습니다. 주님이 갑자기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제자들이 하고 있을 때 옆에 있었던 이 맹인이 그 말을 듣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죄가 있다라고 하고 죄를 막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평생 빛을 못 봤는데 내가 이 사람을 믿기만 하면 세상의 빛인 예수님을 통해 빛을 볼 수 있겠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더듬 거리면서 갔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사람들은 주님이 손을 잡고 함께 가셨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신들 스스로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만큼 뭐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믿음이 확신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부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와달라고 도와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믿음에 대한 확고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 너 혼자 가서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테스트를 통과한 이 맹인된 사람은 결국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어떻게 해요?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확인시켜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테스트하고 그 테스트에 합격한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테스트를 합격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넘어지고 자빠질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할 수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이 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11절 말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오늘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고통이 헛되지 않음을 간절히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질 수도 있고 조롱을 받을 수도 있고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이 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음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